출애굽기 1장 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신민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로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식하고 장성하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인하여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역사를 엄하게 하여 고역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백돌 굽기와 농사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역사가 다 엄하였더라. 여기까지. 우리가 이 오늘 출애굽기라는 건 애굽에서 나오는 사건의 기록이죠. 애굽에서 나오는 건데, 우리가 이제 다른 성경에도 보면은 이 출애굽하는 부분을 이제 표현할 때 너희가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이렇게 꼭 그 애굽 땅에 살았던 시절을 표현할 때 종되었던 거기서 그렇게 이제 표현을 많이 하는데, 제가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창세기를 이렇게 이제 연결해서 지금 출애굽기에 왔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이제 내려가게 되죠. 그 기근이 와가지고 7년 대흉년이 이렇게 오면서 이 가나안에 살던 야곱의 가족들이 양식이 떨어지니까 이 애굽에 있는 요셉에게 그 양식을 사러 갔다가 이제 요셉을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야곱의 모든 가족이 성경에 보니까 70명인데 남자만 이 야곱의 가족들이 요셉이 있는 그 애굽으로, 양식이 있는 곳으로 이제 뭐 다른 나라니까 이민이라고도 할 수 있죠. 애굽이라는 다른 나라로 이제 이사를 이제 가게 됐죠. 그 당시만 해도 요셉이 이제 권세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 요셉의 권세가 대단했죠. 뭐 성경의 표현에 보면 바로의 압이다. 그 나라의 모든 통치권을 거의 뭐 이제 바로가 자기의 그 인장만지 결정권을 요셉에게 줬으니까 뭐 요셉이가 하자는 대로 다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했던 그 요셉이 총리였을 때 그 요셉의 이 권세, 파워라는 건 정말 대단했죠. 그래서 그걸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죽었을 때 그 장례식 치르는 거 보면 이제 이 야곱을 가나안 땅에 묻어주려고, 왜냐하면 그 가나안 땅에 그 아브라함과 사라가 묻혀 있는 그 막벨라 굴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거기다가 이제 장례치러 가는데, 뭐 그 장례식이 어마어마한 그 정말 역대 그런 장례식이 없을 정도로 막 수많은 그 애굽 사람들이 뭐 애굽의 공무원은 다 따라온 거죠. 한마디로 국장으로 이렇게.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요셉의 권세가 있는 시절이었기 때문에 이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 와서도 잘 지냈죠. 그 고센 땅이라고 하는 목축하기 좋은 땅을 얻었고, 그리고 이 요셉의 그 그늘 밑에서 그 가족들이 평안하게 거기서 뭐 잘 먹고 또 이렇게 번식할 수 있었고, 그런 세월을 이렇게 한동안 보냈는데, 여기 이제 출애굽기 1장 8절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 그게 이제 그 바로 왕이 이제
바로의 왕이 죽고 또 아들이 왕이 되고 이제 이렇게 여러 번 그 세대를 이제 거듭하다 보니까 이제 물론 이제 요셉도 죽었죠. 이제 이 세월이 벌써 이 창세기에서 출애굽기로 넘어오면서 벌써 이 세대가 4세대가 4세대가 이렇게 이제 흘렀기 때문에 이 바로 왕도 새로 일어난 이 바로 왕도 요셉을 잘 모르는 거죠. 이미 세월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그 요셉의 민족 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뭐 그렇게 뭐 존경한다든지 그들을 이렇게 뭐 배려한다든지 그런 이제 마인드가 없는 거죠. 근데 이렇게 보니까 분명히 이 애굽 민족이 아닌데 이스라엘 이 민족 다른 민족인데 너무 번식력이 좋고 뭐 이 당시만 해도 남자만 60만 명이 됐으니까 남자가 60만 명이라면 그 당시로 치면 굉장히 큰 어떤 민족이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왕이 이제 고민을 한 거죠. 우리가 이 민족에 대해서 지혜롭게 해야 된다. 만약에 전쟁이 났는데 이 민족이 적하고 손을 잡으면 우리가 망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좀 탄압 같은 그 당시는 뭐 왕이 법이니까 왕이 이 민족을 경계하기 시작했고 부리기 시작했고 그래가지고 이제 번식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제 막 그 일을 많이 시키는데 그 당시 이제 국고성 바로를 위한 국고성으로 이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는 그 공사장에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을 다 내보내죠. 그러면서 거기서 막 노예처럼 거기서 이제 종이 되는 거죠. 노예처럼 거기서 일을 하게 되는데 이 민족은 학대를 받을수록 이 바로가 막 그 학대를 하는데도 학대를 받을수록 더 번성하고 더 장성해지고 막 그러니까 이 왕이 골치가 아픈 거죠. 이 민족을 더 줄이려고 했는데 이 막 더 늘어나니까 그래 이제 결국 나중에 이제 그 히브리 산파를 시켜가지고 이스라엘의 애가 태어나거든. 남자가 태어나면 태어날 때 아예 애 받을 때 그냥 거기서 그냥 뱃속에서 죽여라 아예 그렇게 이제 했는데 이 히브리 산파들이 이 시므라 부하가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애굽 바로의 왕의 명령보다 더 높았죠 마음에서. 그래가지고 살려내죠 애기들을 남자애를. 왜 살려내 그러면 가니까 벌써 산모들이 다 건강해가지고 갔는데 다 나와버렸더라고 하면서 할 수 없다고 뭐 이제 이렇게 이제 하니까 왕이 또 법을 바꾸죠. 어떻게 이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 죽여라. 이렇게 이제 법이 뭐 태어나더라도 무조건 다 남자아이는 무조건 강에 던져 죽이도록 그렇게 이제 법을 만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애굽의 새 왕이 일어나면서 이제 불행이 시작됐죠. 이제 다 노예처럼 잡혀가지고 남자들이 뭐 남자만 그러겠어 뭐 여자들 다 이제 그 노예처럼 종으로서의 삶을 이제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대목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이제 이 출애굽기는 우리가 신약하고 이제 연결을 시키면 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내는 이제 그 대목과 그 일치하는 그런 연결이 되는 그런 장이기 때문에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죄에서 이끌어내시고 이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기시고 이런 이 복음의 그림자이기도 한 그런 이제 그 스토리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냥 이
출애굽기를 읽으면 좀 비유적으로 읽었다면 그냥 이거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들의 역사니까 그들의 역사가 흘러간 과정을 이야기한 건데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갈 때 그들이 종이 되려고 간 건 아니잖아요. 그들이 뭐 우리가 애굽에 가서 나중에 보니까 종이 된다더라, 노예가 된다더라. 그걸 무슨 뭐 기대를 했거나 예상을 했거나 뭐 아예 그런 생각이 없었죠. 그냥 그 당시는 다만 기근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안 갈 수도 없었죠. 뭐 기근에 밀려서 먹고 살 게 양식이 없으니까 이제 그 양식이 없어서 이제 피난을 이 애굽으로 간 거죠. 그래서 갔는데 처음에는 이 요셉의 그늘 밑에서 정말 풍족하게 정말 다 어려운데 그들은 그 요셉의 그늘 안에서 너무 잘 지냈죠. 근데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지금 상황이 바뀌어버려요. 상황이 이제 불리하게 바뀌어버렸죠. 왕이 바뀌면서. 그러면서 갑자기 이제 그 자유롭게 지내던 이 아브라함의 이 민족들,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는 노예가 돼버린 거 아니에요. 종이 돼버린 거 아니에요. 딱 그냥 이 신분이 하락돼버린 거죠. 이거는 무슨 그들이 그렇게 되고 싶어서 된 것이 아닌데, 만약에 그렇게 될 걸 미리 알았다면 안 내려갈 수도 있었죠. 뭐 기근이 왔으니까 안 갈 수도 없지만, 그래서 종이 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종이 되려고 된 건 아닌데 살다 보니까 세월이 가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당하는 환경이 이 환경이 달라져 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이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그렇게 자유자였던 이들이 이제는 자유를 다 잃어버리고 그냥 종의 신분으로 이 바로 왕을 위해서 노가다만 하고 있는, 고역을 하고 있는, 먹을 것 조금씩만 주고 막 그냥 이렇게 하루 종일 뭐 백돌 만들기, 뭐 흙 이기기 그러면서 막 그 고된 일을 이제 하는 그 노예 같은 삶으로 삶이 변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내용을 이렇게 그냥 이 본문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더듬어 보면, 그냥 우리가 죄의 종이 되려고, 우리가 아담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는데 죄의 종으로 만든 게 아니죠. 하나님은 그냥 죄의 종으로 태어난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는데, 아담도 자기가 죄의 종이 될 거라고 생각 못 했죠. 근데 거기에 이제 이 간교한 뱀이 어떤 마귀가 역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혜 자체가 이 마귀의 지혜를, 뱀의 지혜를 이길 수 없었죠. 그러면서 뭐 그러려고 한 게 아닌데 이 뱀의 유혹에 빠지고 범죄하게 되고 하나님을 불순종하게 되면서 죄 속에 빠지고 죄의 종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죄의 종이 되고 싶은 사람이 뭐 우리 본성으로 우리 원함으로는 죄의 종이 되고 싶지 않은데, 어떤 출애굽기를 보던 뭐 창세기를 보던 이런 영적인 그런 이렇게 면에서 보던 우리가 죄의 종이 되는 그런 코스로 이렇게 길이 나더라고요. 물론 이제 우리가 이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애굽으로 갈 때 야곱에게 또는 아브라함에게 미리 말씀하셨죠. 네 자손들이 이방에 가서, 이방이라는 건 다른 나라죠. 애굽에 가서 430년을 종살이 할 거다.
그런 예언을 아브라함에게도 해주셨고, 그리고 이제 이 야곱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이 자기 가족들을 다 데리고 이 애굽으로 가려고 할 때 그날 밤에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네가 애굽으로 내려가라. 내가 반드시 내 이 백성을 네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마 하고 약속을 해주죠. 그래서 그 약속을 듣고 지금 평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애굽으로 야곱의 가족들이 내려갔죠. 그들은 이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언젠가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가 되면 400년이 지나면 우리는 이 애굽에서 다시 출애굽할 거다. 애굽을 떠날 거다. 애굽에서 우리는 나올 거다 하는 그 미래, 그 약속을 가지고 그들은 애굽으로 들어갔죠.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들이 무슨 종이 되려고 한 건 아닌데 이 상황이 달라지면서 그들은 어느새 이 종이 되어버렸고 그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노예처럼 이렇게 삶을 이제 살게 되는 그런 고통 속에 고통을 당하는 상황이 왔죠. 그러면서 이제 이 출애굽기에 여러분 이 모세오경이라 그러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개는 모세오경, 모세가 이 성경을 기록한 저자로 나오죠. 그래서 특히 이 출애굽기는 어찌 보면 주인공이 모세잖아요. 이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내가 너로 내 백성을 바로에게서 이끌어내마 하고 이 모세라는 한 사람 지도자를 세워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그 뭐랄까 큰 사건이죠. 뭐 우리가 영어로 엑소더스 그러잖아요. 이 출애굽. 한 민족이 60만 대군이 뭐 남자만 60만인데 뭐 그 당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를 많이 낳았으니까 뭐 곱하기 얼마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 하여튼 뭐 한 5 하면 한 300만 명 넘는 이런 거대한 민족이 단체로 지금 이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지금 가나안으로 이렇게 옮겨가는 그런 신기한 어떤 뭐 역사적으로 그런 사건이 없었을 거예요. 이렇게 그것도 단체로 이렇게 한꺼번에 한 민족이 이렇게 옮겨가는 사건인데 그 사건의 주인공이 모세였는데 이 모세가 이 출애굽기를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이 출애굽기에는 이 하나님이 모세를 어떻게 이끌어 갔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자세하게 제가 이제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창세기인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나타난 말씀이 많지가 않아요. 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 이렇게 이런 구절들이 있지만 뭐 이렇게 한 10년에 한 번씩이라든지 몇 번 인생 중에서 많이 나타나지 않는데 이 출애굽기에는 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는 이 구절이 진짜 수없이 시도 때도 없이 그냥 수시로 무시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와 동행하시면서 이끌어 가시는 그 과정을 쭉 써놨잖아요. 그래서 그래 우리가 이제 이 2장으로 이렇게 넘어가면 이제 모세의 출생, 레위 여자가 레위인과 이제 결혼을 했는데 아들을 낳은 거죠. 모세를 낳았는데 이미 그 당시 법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야 되는 게 그 당시에 바로의 법이었죠. 근데 엄마가 보니까 너무 아기가 뭐 다 자기 아기 사랑스럽겠지만 이 여자는 그렇지만 법이 무서워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사랑하는 아이를 그냥 나일강에 이렇게 던져서 익삭시켜버리는
그게 그 당시의 어떤 모습인데 이 엄마는 자기 아들을 사랑한 것뿐 아니고 또 용기도 있었죠. 자기 아이를 어떤 지키고 싶은. 그리고 또 잘은 모르지만 그 아브라함 야곱으로부터 이 전해 내려오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 언젠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서 건져내 실 거다. 그래서 위대한 어떤 인도자가 탄생할 거다. 막 그런 이제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하여튼 이 레위 여자가 그 자기 아이를 이렇게 그 모세의 법을 어기고 숨기죠. 그 바로의 법을 이제 어기고 숨기는데 석 달을 숨겼는데 애가 석 달 되면 몸무게가 굉장히 커지잖아요. 이게 그 먹으면서 그러면서 막 목소리도 커지고 막 그런지 이게 보니까 더 숨길 수 없이 되며 애가 막 그냥 잘 먹고 소리도 크고 뭐 이거 어떻게 감추려고 아무리 해도 이제 이게 더 이상 숨길 수 없으니까 이 여자가 갈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그 방수 처리를 이렇게 해서 그 나일강 강가에 이렇게 그 아기를 담아서 이렇게 두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누나가 이렇게 따라가서 어떻게 되는가 하고 이렇게 보니까 이 바로의 딸, 공주죠. 바로의 딸이 하숫가에 놀러 왔다가 그 아기를 이렇게 보면서 이건 히브리 사람의 아이다. 그러면서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당시 법을 잘 알 텐데,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하나님이 공주에게 줘가지고 이 아이를 이렇게 안 죽이고 이렇게 살리잖아요. 그래서 그 틈 사이에 이 아이의 그 누나 되는 미리암이 얼른 가서 제가 이 아이를 위해서 공주님을 위해서 이 아이의 젖먹일 유모를 찾아올까요? 그러니까 찾아오라고 해가지고 그 모세의 엄마를 친엄마를 얼른 모셔서 이렇게 짝을 딱 시켜주니까 오늘부터 이 아이를 데려가 좀 젖 좀 먹이라고 그러면서 싹을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스토리를 그래가지고 그 월급 다 가면서 모세 엄마는 이제 모세를 키운 거 아니에요. 자기 젖으로 어쨌든. 그래서 이제 애가 이렇게 어느 정도 큰 다음에 이 모세는 이제 왕궁으로 바로의 공주의 이제 아들로 이제 해서 이제 왕궁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이 그 모세의 어떤 그 태어남과 모세의 성장과 그리고 이제 3장에 가면 하나님이 그 모세를 이제 부르시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죠. 불러서 사명을 주시죠. 네가 가라. 네가 내 백성을 내가 너로 내 백성을 바로 왕에게서 구원하는 일을 시키겠다 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가라고. 그래서 그 아무 어떤 그 없이 진짜 하나님의 종으로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냥 시키는 대로만 가서 대언했는데 하여튼 어쨌든 그 강력한 바로의 권세를 이기고 그들이 이 애굽에서 떠나게 되잖아. 그러니까 애굽에서 떠나려면 그 바로가 파워니까 바로가 가라 안 하면 못 가는 거예요. 이 바로 나라니까. 그래서 바로가 자기 입으로 이 민족을 내보내라 하고 해야 나갈 수 있는데 그 바로가 그 말을 안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이제 퍼부으면서 마지막 그 애굽의 그 모든 남자 첫 초태생이 다 죽는 그 사망의 재앙을 맞으면서 이 바로가 내보내죠. 그러면서 이제 그 출애굽이 이루어지고 홍해가 이제 또 갈라지면서 제가 옛날에 우리 주일학교 노래 보면
그 홍해 어떻게 건넜나 그런 노래 있잖아요. 홍해 어떻게 건넜나 그러면서 걸어서 아니 그 배 타고 아니 헤엄쳐 아니 그러면서 그 보면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떤 이 걸어서 건너가야 됐다고. 근데 정말 정말 기적 같은 정말 불가능한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마 이 성경 역사상 예수님의 부활 빼고 가장 하나님의 그 어떤 능력이 크게 잘 나타난 그런 순간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출애굽기 그게 이제 출애굽기인데 물론 이제 이 출애굽을 홍해를 건너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가나안으로 간 게 아니고 이 광야에서 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치 못하면서 이 광야에서 40년간 이 광야에서 장사되죠. 광야라는 곳은 어떤 세례의 의미도 있고 장사되는 의미도 있고 이 그 믿음을 갖지 못한 불순종한 그래서 죄의 종으로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그들의 습관들이 그들로 하여금 다 이 광야에서 장사 지내게 되면서 이제 새로 태어난 한 세대가 지나고 새로 태어난 사람들이 가나안으로 모세조차도 가나안으로 못 들어가죠. 모세도 모압 땅에서 이렇게 애굽에서는 나왔는데 이 광야에서 이렇게 죽고 이제 새로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제 출애굽기를 창세기나 또 이 복음하고 이렇게 엮어서 생각을 해보면 참 이 애굽에서 나온다는 것 큰 과제죠.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있어야 할 이 출애굽은 죄라는 이 권세, 흑암의 권세. 우리가 이 로마서에 보면 죄를 왕노릇 또 사망을 왕노릇 한다는 것처럼 이 바로의 권세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는 것처럼 죄의 권세 아래, 사망의 권세 아래에 매여서 그 죄와 사망에 종살이하는 이 사람들을 그 죄에서 건져내는, 죄에서 탈출시키는 그 일이 사실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야 되는 출애굽이죠. 출애굽. 반드시. 왜 그렇지 않으면 평생을 죄의 종살이 하면서 죄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하나님의 원수지만 하면서 그 인생을 멸망으로 마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 창세기 출애굽을 쭉 읽으면 이 과정이 이 애굽으로 들어가는 과정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이고, 또 애굽으로 들어가서 다시 나오게 되는 것도 하나님이 미리 예언해 주셨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요셉이 죽으면서 내가 분명히 아는데 너희가 언젠가는 이 애굽을 떠날 거다. 그러면 애굽을 나가는 날 내 해골을 꼭 챙겨서 내 시체를 꼭 챙겨서 애굽을 떠나서 나를 가나안에 묻어다오. 그게 그 요셉의 유언이었잖아요. 요셉은 아버지 야곱은 자기가 가나안까지 가서 묻어줬지만 자기 시체에 대해서는 그런 이제 믿음으로 유언을 남겼죠. 너희들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이끌어낼 거다. 그리고 그날 나를 좀 챙겨서 가라 하고 왔는데, 실제로 그 예언, 그 유언대로, 그 믿음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셉의 유골도 챙겨서 떠나잖아요.
그래서 참 이 모든 과정이 애굽으로 들어가고 또 애굽에서 나오는 그 과정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미 미리 이야기가 된 것이었기 때문에 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훨씬 유리하죠. 왜? 어떻게 될지 알고 있으니까. 지금 막 너무 힘들죠, 사실. 이 출애굽기 1장 때만 해도 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이 막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고 막 그냥 막 그런 어떤 시절인데 그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약속이 어둠 속에 별처럼 떠오르겠죠.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우리 조상 야곱에게 약속하셨다. 430년이 지나면 이 하나님이 이끌어내신다고 지금 때가 다 된 것 같다. 그러면서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내실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죠. 그래서 이 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하셨던 약속을 기억하고 모세를 세워서 이 구원하는 출애굽을 이루는 이 일을 이렇게 이루어 가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이 하나님은 사람은 이 시간에 이렇게 갇혀 있기 때문에 뭐 애굽으로 내려갈 때 자기들이 노예가 될 거라는 걸 예상하지 없었죠. 전혀 그런 생각조차 못했지만 왜냐하면 시간이라는 요 장벽이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모든 시간대 위에 계시기 때문에 이들의 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미리 이렇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음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미래를 알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어렵지만 곧 우리는 이 애굽을 떠날 거다. 이 애굽에서 우리가 오래 있지 않을 거다. 우리는 이게 애굽에 살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다. 그러면서 그 고통스러운 그 현실, 그들이 당하고 있는 그 고통스러운 그 어떤 그 고역의 그 현실의 속에 빠져 있기만 하지 않고 소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어떤 소망대로 이 출애굽기에 모세를 이렇게 세워서 기가 막히게 모세를 이렇게 살려내죠. 그래서 이 모세를 세워서 하나님은 이 일을 이렇게 이루시는 과정을 굉장히 세밀하게 이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어떻게 출애굽하게 되는지를 굉장히 진짜 너무너무 이 세미하게 표현을 다 해놨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기록들을 이렇게 대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 우리가 앞이 캄캄할 때 정말 우리는 미래를 볼 수 없는 인간이지만 볼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그 예언의 말씀을 마음의 믿음으로 우리가 이게 빛을 볼 수 있는 거죠. 우리의 미래를 미리 볼 수 있는 것이고 이 현실과 정말 상관없이 그 약속대로 이루어질 걸 알고 그 약속 앞에 우리가 기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이 출애굽기 우리가 이렇게 기록해 놨는데 참 뭐랄까 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결국은 우리가 이 창세기나 출애굽기나 이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 사람이 태어나서 살다 보면 죄에 이렇게 막
걸려서 내가 원치 않은데 막 그 죄에 걸려서 죄를 짓게 되고 죄의 종으로 막 따라갈 때 그런 속에서 막 고통하고 괴로워하고 막 어떻게 이 길이 없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왜 이렇게 내 모습이 정말 추한지 막 그런 어떤 자책감 속에 정죄 속에 살아야 할 사람들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죄 속에도 빠지지만 그 죄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성경에 약속해 놓으셨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기약이라는 것은 미리 이미 약속해 놓은 대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렇게 죄에서 건져 놓으신 우리를 이 죄에서 건져서 그리스도 안으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 주셨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과정을 성경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 마음에 이렇게 말씀들이 제곡제곡 쌓여서 우리를 이렇게 벗어나게 해줬다는 게 참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제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벗어나는 이 과정들이 이게 이들의 현실이었기 때문에 정말 현실적으로는 너무 암울한 시대죠. 이 새 왕이 일어나서 그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근데 그들 속에 이 구원의 약속, 출애굽할 수 있는 그 약속의 말씀이 있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그 약속대로 이루어져가는 과정을 이렇게 기록해 놨는데 참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오늘 여기까지